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흥행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말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할까 하는 것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찬송을 선곡하는 것과 함께 저희 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참 가슴 두근두근하고 감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성도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룩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지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면 잘할지 우리가 그렇게 와닿는 훈련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또 열심히 하면, 봉사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배우면, 또 전도하면 된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각각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좀 좋은 방향으로 하기 쉬워서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또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때로는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답안지예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 날개가 양쪽에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날개가 둘 다 온전해서 힘차게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날개 하나가 병들었다면, 아프다면 날 수가 없겠죠. 또 비행기가 양쪽 날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날개 구실을 할 수가 없다면 그 비행기에는 아주 위험한 일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양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함께 있어야 되는 양 날개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의지할 것과 힘쓸 것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의지할 것, 또 하나는 힘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서 은혜란 말을 듣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는 할 것이 없네. 물론 은혜에 속한 일은 우리가 조금도 노력할 것도 없고 거기에 우리가 힘쓸 것이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숨 한 번도 거기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100% 그분의 은혜입니다. 곧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살펴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이 요즘 말로 클릭 한 번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사모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비단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초신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노력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제 나를 좀 건들지 마, 귀찮게 하지 말고 괜히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마치 복음주의라고 하니까 은혜라고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도 힘쓰란 말이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런 말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 한쪽만 보고서 그 말씀만 맞다고 따라갔다가는 마치 편식한 아이가 건강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침내 몸의 영양이 불균형이 이루어서 병이 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한쪽 말씀만 붙잡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날개가 뭐냐면 힘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의지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힘쓸 것은 누가? 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의심할 것 없이 할 일이 나와 있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걸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할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신약은 은혜 시대라고 하니까 구약의 율법과 우리는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오직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주장한 말은 마치 뭐냐면 걸어갈 때에 왼발로만 걷겠다 이 뜻입니다. 오른발은 쓰지 않고 왼발로만 톡톡톡 걷겠다. 몇 걸음은 가겠지요. 그러나 곧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을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가면 경쾌하고 1km 10km 계속 40km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이 이와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니까 마치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고 그냥 아멘하면 되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지 않고 병들게 되고 마침내 어떤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의지할 것과 힘쓸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힘쓸 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이 1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뭘 믿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구주로 삼으신 것도, 그가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다 우리가 믿는 것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왜 배우죠? 이 믿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게 하셨구나.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한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은 700~800만 명이라고, 누구는 1000몇 명이 하는데 1000몇 명이 안 된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날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는 것,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함께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가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저는 아직도 쑥스러워요, 성격상. 그래서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인사하기가 멋쩍은데 한 번은 그 써있는 조그만 글귀를 봤어요. 서로 인사하면 이웃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누가 오든지 타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릴 때에도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좀 반가우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지만 인사했다고 아는 거 아니죠. 그 집에 매일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사귄 사람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제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더 사귀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된 다음부터 남은 일은 뭐냐면 인사한 다음부터 이웃을 사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고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을 알아가면 힘이 생겨요.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는 순교란 말, 믿는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말을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중동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은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다가 순교했단 말은 못 들어보셨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목숨이냐 믿음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가 온다고 합시다. 그때 과연 선뜻 나는 목숨이 아니고 믿음이요, 나는 예수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건 평소에 주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만 가능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 사람만 가능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그때가 당황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예수요, 내 목숨이 아니라 예수가 더 중요하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말, 그날 주님 나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분을 아는 일에 힘쓸 때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평소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더 잘 알고 싶어가지고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다.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다. 왜 그러냐? 곧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젖이나 아주 말랑말랑한 것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근데 그 말씀 보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때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것이 아니다를 볼 수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을지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무너지고 또 자기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장사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지각을 사용하여 했어요. 좀 말씀이 어려워서 여러 성경을 봤더니 이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즉 자기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연단을 받아 했어요. 자기 감각을 단련시킴으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왜? 그전까지는 자기 감각이 순전히 감정과 환경과 자기 생각에 따라 좌우됐던 것인데 그런 감각이 단련되었다. 어떻게 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이제는 감각이 단련되었다 이 말이에요.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이 손이 다르죠?
굳은 살 베긴 정도가 아니라 무쇠 같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아주 만져보면 단단한 굳은 살이 베개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당수한다고 벽돌 깬단 말 들어봐서 봤더니요, 그거 아무나 깨는 거 아닙니다. 괜히 따라했다 여러분 손 뼈 부서집니다. 단련된 사람이 가능해요. 벽돌 2장 3장 딱! 그러니까 막 박수 나고. 단련된 손하고 단련되지 않은 손은 다른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이제는 선악을 분별한 사람, 이게 장성한 자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장성한 자 되는 것이다. 누가 장성한 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단련된 사람. 이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장성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성경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번역본 보니까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의미는 비슷하죠. 끊임없는 훈련으로. 어떤 훈련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는 그 훈련이 결국은 자기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양 날개, 이쪽 날개와 이쪽 날개, 의지할 것과 힘쓸 것,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 다른 말로 하자면 은혜와 순종이라 할 수 있어요. 은혜, 곧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힘써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일지라도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하지 않고 그 죄의 힘을 이기시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은 자기 영혼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종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순종하기 위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나쁜 친구를 멀리해라 해보신 적 있죠? 또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라. 왜? 그 친구에 따라서 아이가 나쁜 사람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죄와 가까워지면 영혼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고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죄와 가까워지면은 그 영혼은 약해지고 병들고 마침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다면 영혼은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근력은 세월 따라서 힘이 없을 수 있을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곧 순종에 힘써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한 과정이겠지만은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애쓰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아주 실감나게 한 성경을 제가 시편에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어요. 그냥 알라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그분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그분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그 말씀들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을 눈으로 본 것과 직접 맛본 사람은 차이가 크지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맛보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한 것은 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매우 구체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지식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구절을 외워서 그걸 알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 뭐냐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되어 있어요. 그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구체적인 체험이에요. 깊은 체험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 때 영생이 있다. 그건 학습함으로 영생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의 생명을 네가 경험하라. 말씀을 경험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에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 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가 또 다르더라고요.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알라 할 때 그 안다는 말, 그노시스란 말로 이제 되게 지식을 표현한 그런 말인데, 이건 물론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가 똑같은 단어예요. 천사가 말할 때 난 사내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는 일 할 때 아는요 그 위에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에피그로시스, 그노시스에다가 더 붙었어요. 에피란 말은요 그 위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한 지식, 분명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제 지금도 있고 이전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신앙인 주위에 미혹자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복음이다 하고 끝없이,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바울도 말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런 원수의 역사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래야 된다, 신천지같이 이래야 된다, 어떤 사람처럼 저래야 된다, 온갖 지금 성도들을 미혹한 말이 사방에서. 그래서 이미 그거 넘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아까 말처럼 내가 자기 감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시켜가지고 분별력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고, 아 이단이야 이단 가지마, 왜요? 몰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왜 틀렸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그런 미혹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꿰지 못하도록, 이래서 진리가 아니고 이래서 복음이고 정말 잘 지도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삽니다. 정말 저는 요새 이런 일들 보면서요, 이렇게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자기들의 주장과 성도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일에 분함을 느낄 정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 힘쓰고 하나가 됩시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이 체험이 되게 하다 이 말이죠. 나의 믿음은 체험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믿으셨습니까? 그것이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이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이것이 체험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한 것을 주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믿음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체험으로 이어지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셔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향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예수도 알기를 사모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모든 구역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점점 영적세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사오니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면 또한 우리가 주 앞에 힘쓸 일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믿는 바가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더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